안녕하세요. 피트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르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 마지는 가족의 첫째이며 반박되지 않는 지배자들이며 희소식의 원천입니다. 그러다 마지는 낯선 분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동생의 출현이죠. 그동안 받았던 지위와 위치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안전을 위해서 동생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어른의 기대와 가치에 동의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며 책임감을 가지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마지는 어느새 자신과 부모님을 동일시하면서 형제들 가운데 우월한 독점적 위치를 확립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가 항상 다 좋은 것만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이기 때문에 받는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도리어 과중한 부담과 책임감으로 짓눌려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마지를 대하는 부모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는 서투른 양육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마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실패한 마지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해본다면, 첫 번째 마지는 가인이었는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마지인데 동생들인 이방 족속들을 적대시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제 여기 또 다른 마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참 못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주님께 심한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로서 엄청난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동생들을 이끌 수 있도록 지위와 권위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율법의 채찍을 휘두르는 폭군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지로서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마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들은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지금 책망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가 천국문을 막고 있는데 그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지로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중에서 맏아들, 마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했지만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가정의 영적 마지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